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하며 영대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걸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별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예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잠언 8장 17절 18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장소 어디에서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사는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인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업장에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직장에도 축복해 주시고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운 시대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륜히 여겨주시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대면으로 잠언 8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곡간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13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곡간을 비우라고 하는 말씀을 10번째까지 증거를 하고 이제 13번째 곡간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8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 구절에서 주어지시는 말씀을 두 가지의 뜻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의 키는 영의 말씀이냐 육의 말씀이냐 성령의 말씀이냐 육신의 생활의 말씀이냐 선한 말씀이냐 악에 대한 말씀이냐 기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냐 세상에서 방탕하라고 하는 소리이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소식이냐 주님이 내 시대에 안 오신다고 하는 소식인가 영생의 말씀인가 육신의 생명의 말씀인가
성령의 말씀인가 우상의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는 키는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선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 되고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참 목자의 소리는 지식과 명철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목자의 소리는 어떤 것이 참 목자의 소리이며 또한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목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에 좋은 종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가 참 목자의 소리인가 아니면 거짓 목자의 설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인데 참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번지름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의 말씀을 판단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 분별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평범한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가? 또한 참 목자의 소리인가? 아니면 영생으로 이끄는 목사의 말씀인가? 여러분들의 눈은 밝히 이러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목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판단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나오는 목사의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참 목자의 소리인가 아니면 거짓 목자의 소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이 종은 이 목회를 1, 2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요한 목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두 번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21살 때 전도사가 되어서 32살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197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오늘까지 44년을 강단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한 목사가 지요한 목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쓰고 베끼고 읽고 해서 성경을 알아볼 수가 없도록 성경을 사랑하는 목사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도 그와 같은 목사님들이지만은 저도 그와 같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목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성령에 대한 말씀, 영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가 아니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와 같은 설교를 하지 아니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목사들은 성령에 대한 말씀, 중생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를 하고, 회개를 강조하면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게 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이 설교를 하는 목사들만이 참 목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인 줄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 설교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덮여서 교회가 반짝 이상이 다 타락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유튜브로 말미암아 TV 영상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많이 편해진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국 교회는 교회 중심의 경외신앙으로 돌려놓기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교회를 선호하는 것보다도 이제 성도들은 잃은 양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신앙 중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기 위해서 오순절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디 오시라고 말을 해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더디 오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금방 오실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셔서 7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회가 텅 빈 교회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세상은 악이 가득히 차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잃은 양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잃은 양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전부 형식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쉰들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독일의 히틀러로 말미암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일 때 그 죽어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쉰들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잃은 양을 찾는 데에 힘을 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육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세상의 소리보다는 여러분이 영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락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강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흐르도록 밤 초경에 일어나 물 쏟듯 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내 인생이 쑥과 같고 담죽과 같이 쓰디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 인생이 달아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식은 장사의 소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잠언 8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곡간을 비우고 곡간을 채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언 8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잠언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둘째, 잠언 8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둘로 갈라서 볼 줄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취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잠언 8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취할 것과 버릴 것, 취할 것과 버릴 것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주인을 섬기면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섬길 수가 없고 주의 상과 귀신의 잔을 겸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4월 초 8일 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초상집에 가서 그 죽은 귀신, 그 사람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 초상집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구정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귀신을 같이 겸해서 섬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의 상과 귀신의 잔을 같이 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는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버릴 것은 욕심, 탐심, 거짓말, 돈 사랑하는 거, 재물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 학벌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직업을 사랑하는 거, 명예를 사랑하는 거, 권세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자녀들에게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자식을 사랑해서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대학까지 공부를 잘 가르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결혼 날짜를 받아 놓았는데 이 사람이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식을 사랑해야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 자식이 정말로 이렇게 커서 훌륭하게 되었다고 할 때에도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정현이 아들 도화가 있는데 이 도화는 벌써 7살, 8살인가 7살이 돼서 학교에 1학년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 그저 항상 아주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저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넥타이를 목에다가 매는 거 이런 거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얘가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도화라고 하는 이 아이가 2014년도 3월 23일 날 저 뒤에서 도화를 이 앞에다가 이렇게 세우고서는 그때 예배를 드릴 때인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오시어서 권능을 행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교회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제가 2바퀴를 돌게 되었는데 그때 내려가면서 우리 도화를 바라볼 때 도화가 저를 보면서 아주 눈이 둥그레지면서 아주 엄청나게 놀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도화를 쳐다볼 때 도화가 어떤 현상으로 무서워하는가라고 제가 분별해 보니까 도화가 그럽니다. 속으로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면서 주님이 오시겠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2014년도 3월 23일 날 우리 교회에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온 성도들이 다 책상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막 울부짖고 회개하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도화가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이랬던 아이가 벌써 7살, 이제 8살이 돼서 이 아이가 지금도 이 도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집에서 항상 목사님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 그거는 제가 볼 때 7, 8년 전에 성령께서 우리 도화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도화가 아마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인데 잠언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고 잠언 8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른 주인들은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잠언 8장 1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 그러니까 잠언 8장 1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지 창조 만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른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무슨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사냐?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돈 많은 재벌가가 천주교, 지교에게 몇 가지의 수십 가지의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질의서에 답변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죠. 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냐?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는 것이냐? 이런 질의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종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강대상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의자들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나무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세상에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만든 사람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재물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로 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은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로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사야 40장 29절서부터 31절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베풀어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큰 힘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집에 있는 애완견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쓰다듬어 줍니까? 가슴에다 품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집에 있는 애완견만큼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되는 것이며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것이며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족하게 지내게 하시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며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의 샘이 되어서 샘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에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을 빼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베풀어 주는 것이며 잠언 19장 23절, 잠언 14장 27절,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7절에 장수와 근심을 빼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셨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니 주님 이 손수건으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이 은혜와 이 은공을 무엇으로 갚아야 될꼬?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얼마나 많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여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되겠는데 이 은혜와 이 은공을 무엇으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잠언 8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귀도 주시고 장구한 재물도 주시고 의도 주신다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부귀도 주십니다. 장구한 재물도 주십니다. 의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은 아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를 취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버려야 다시 주신다고 하는 사실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언 8장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과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부귀와 둘째 장구한 재물과 셋째 의는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버려야 될 것이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잘 되새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를 버려야 다시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이 버린 돌,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버린 돌은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퉁이 돌, 버린 돌은 세 가지를 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귀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장구한 재물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의도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버린 것들을 다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부귀가 무엇이길래 부귀를 버리라고 하십니까? 부귀는 첫째, 루시퍼, 둘째, 선악과, 셋째, 니므롯, 넷째, 만문, 다섯 번째, 금송아지, 여섯 번째, 바알과 아세라, 일곱 번째, 조상숭배, 여덟 번째, 원죄, 아홉 번째,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이 부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귀는 루시퍼, 선악과, 니므롯, 만몬,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 조상숭배, 원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를 버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을 버리고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만몬을 말하는 것이고 루시퍼를 말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말하는 것이고 금송아지나 바알과 아세라, 조상숭배, 원죄,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들은 바벨론, 만몬, 저 갈대아 우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장구한 재물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구한 재물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장구한 재물을 버려야 되겠는가? 장구한 재물은 재산 목록 제1호, 재산 목록 제1호가 장구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 목록 제1호는 무엇인가? 재산 목록 제1호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보 제1호는 무엇인가?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남대문은 국보 1호입니다. 그러면 내 몸, 우리들 가운데에 장구한 재물, 재산 목록 제1호는 무엇인가? 재산 목록 제1호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몸.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몸뚱아리를 버려라. 내 몸을 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몸을 왜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잘못된 대로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몸을 버리는데 네 몸을 술집에다가 버리지 마라. 차바라에다 버리지 말아라. 네 몸을 기생집에다가 버리지 말아라. 네 몸을 도박장에다가 버리지 말아라. 네 몸을 세상에다가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산 목록 제1호가 우리의 몸인데 우리의 몸을 어디에다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술집에다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차바라에다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기생집에다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버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몸이 귀중한 몸인데 그런 데는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몸을 그런 데다가 버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곳은 첫째, 교회를 자주자주 들락날락하면서 교회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온몸이 찢어지신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버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장구한 재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재산 목록 제1호인 저와 여러분들의 몸인데 이 몸을 다른 곳에다가 버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십자가 아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세상에다가 버리지 마시고 잘못된 데다가 버리지 마시고 온전히 버릴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버릴 것이 의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를 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부귀를 버려야 되는 것은 귀신 쪽이기 때문에 부귀를 버려야 되는 것이며, 장구한 재물은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버려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의로운 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를 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나 예수 안 믿어도 의로워. 나같이 의로운 사람 없어. 나같이 선한 사람 없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 때 의도 그러하니라, 의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 때 언제든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생 목회를 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항상 말을 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나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저는 사도 중에서도 제일 적은 자라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할 때에 나는 살인자라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간음죄와 욕심죄와 음란죄와 거짓말한 죄와 탐심죄와 미움의 죄와 원망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버려야 할 것이 있으니 부귀를 버려야 되고, 장구한 재물을 버려야 되고, 의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죄를 하지 아니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회개가 생기는 것이며, 회개가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잠언 8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귀신 쪽,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8절에 부귀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재물의 탐심을 말하는 것이고, 교만을 말하는 것이고, 루시퍼를 말하는 것이고, 만몬을 말하는 것이고, 조상 귀신을 말하는 것이고, 조상 죄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재산 목록 1호인 네 몸을 세상에다가 버리지 말고 네 몸을 십자가 앞에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귀한 삶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산 목록 1호는 내 몸이고 재산 목록 제2호는 사람 자체입니다. 사람 자체.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요한 1서 3장 15절에 살인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짓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산 목록 1호 내 몸, 재산 목록 제2호 사람 자체입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 자체. 재산 목록 제2호입니다. 재산 목록 3호. 재산 목록 3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재산 목록 3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재산 목록 3호가 재산 목록 1호로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다 멸시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장구한 재물은 재산 목록 1호 내 몸이고 재산 목록 2호는 사람이고 재산 목록 3호는 아파트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재산 목록 3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서 재산 목록 1호로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아파트를 첫째로 보고 그 다음에 장구한 재물을 갖다가 첫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는 재물보다는 아파트보다는 내 몸뚱아리가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사람 이웃에 있는 이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도 버려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를 버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랑을 해야지 여러분이 의를 자랑하게 되면 그게 교만이요 귀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 말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며 여러분이 숨기는 그날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스데반과 같이 하고 여러분이 잠을 자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 잠언 8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버리는 쪽,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를 다 버려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다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어떠한 장소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성실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경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하면서 저희들이 육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육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처음 사랑을 찾지 못하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 큰 죄악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율이 여겨주셔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도 드리지를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율이 여겨주셔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들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